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순종을 통해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의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저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참된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저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 밑에서 신음했던 히브리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있는 그 사회적 약자를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혹시 내가 경제적으로 일시적으로 삶이 어려워 누군가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종을 안식년 되는 해에는 풀어서 자유케 해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보는 관점의 종은 인격적으로 종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은 돈으로 노동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 한 인권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소위 요즘 시대의 갑질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을 영원히 종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안식년이 되면 풀어주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마귀에게 뺏겼던 죄로 인하여 빼앗겼던 그 참된 자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누린 자로서 우리도 누군가를 복음으로 사랑으로 자유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대 말기 시드기야 왕 때에 벌어졌던 그 역사적 사건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두 가지를 선포하셨죠. 예루살렘의 멸망, 즉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의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을.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런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시위대 안에 있는 뜰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의 변화로 인하여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노비 해방 정책에 대하여 기록해주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실패해버립니다. 자, 함께 보십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을 바벨론 연합군이 포위하자 왕실 관리와 상류층 그 백성들과 함께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히브리 남녀 노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도록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자, 오늘 여기 8절과 9절에 보면 자유, 노타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유는 구약 성경에서는 신년의 해방과 회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율법에서는 신년이 되면 기업을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려주고 종이 된 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율법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신년을 선포함으로써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들었죠. 그러므로 지금 시드기야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언약으로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종이 됐다 할지라도 7년이 되는 안식년에는 풀어서 자유케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 언약을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왔던 이것을 지금 시드기야가 국가적 위기와 개인의 위기 앞에 놓이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고 방치되어 왔던 그 히브리 민족의 종들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 차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좀 달래서 이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 시드기야 왕의 얄팍한 노림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고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이에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자,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형통한 다음에 인간의 타락입니다. 자, 국가적 위기와 시드기야 개인적 위기를 예레미야로부터 통고받은 시드기야는 출애굽 이후부터 무시되어 왔던 히브리 민족의 종을 안식년을 선포하여 자유를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고위층, 상류층,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자, 그 시대적인 배경은 아시다시피 바벨론이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자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10절과 11절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11절에 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벨론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 오자 시드기야는 예전부터 전통적 우군이었던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애굽이 이 유다를 도우러 군사를 이끌고 올라오자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연합군대는 그 애국과 맞서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노예 해방을 선포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자 그것이 마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다시 놓아주었던 노비들을 강제적으로 복종시켜 다시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에 그 인간의 본성이 또다시 드러나는 것이죠. 절박할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잘 보이려고 했던 시드기야의 그 본질이 바벨론 연합군대가 잠시 예루살렘의 자리를 비우자 그들은 놓았던 노비를 다시 강제적으로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11절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노비로 부렸다가 그 노비를 풀어주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삶적으로 얼마나 노예가 있다가 없으니 불편했겠습니까? 그때 바벨론 연합군대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자 그들은 뜻이 변하여 놓아주었던, 풀어주었던, 자유를 주었던 그 히브리 민족의 노비들을 다시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노예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욕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인간의 범죄함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찾다가 조금 삶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 유다의 민족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간격으로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했다가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자 옛날로 돌아간 저들을 향한 저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너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 동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7년이 되는 안식년에 풀어 자유케 해주라 하였는데 너희 선조들은 그것을 무시했고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노비를 풀어주는 일을 잘했는데 여기까지죠.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너희 선조들이 나의 이 언약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던 것을 이 국가적 개인적 위기 앞에 시드기야 너가 그렇게 노예를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그 언약을 다시 맺었는데 어찌하여 그 뜻을 돌이켜 그 마음이 변하여 다시 옛날로 돌아갔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더럽히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17절로 마지막 22절까지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노비를 풀어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가 상황이 좀 나아지자 다시 그 노비를 강제적으로 노예로 삼아버리는 그들의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시드기야는 상류층과 고위층 국민 모두에게 노비를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벨론 연합군대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자 그들은 놓아주었던 노비들을 풀어주었던 그들을 다시 노예로 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 너희를 심판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은 열국 가운데 흩어지는 민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송아지를 둘로 쪼갰다. 그리고 쪼갠 송아지를 양쪽에 두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미는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 송아지처럼 심판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드기야는 노비를 풀어 자유케 해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맺었으나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바벨론 연합군대가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에워싸자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던 그들의 선조, 즉 히브리 민족의 노비를 풀어 자유케 해주는 이 귀한 사역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올라옴을 막으려고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간 그 바벨론 군대가 떠나가자 다시 놓아주었던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는 이 시드기야 왕과 고위직과 상류층 일반 국민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게 될 것이고 이 유다 땅은 황무하게 되고 시신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지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한때 인생의 위기 앞에 절박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지난 주일 나누었던 히스기야 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일시적 형통이 아닌, 일시적 번영이 아닌 영원한 성공, 영원한 형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을 통해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사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종에 대한 규정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사회적 약자 히브리 민족 종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출애굽 이후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종들을 풀어주는 이 놀라운 희년, 안식년의 선언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죠. 그러나 잠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아버리는 시드기야의 이 범죄함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려지는 자유입니다. 비록 내 몸이 옥중에 매였을지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적 자유함은 육적 불편함을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 편안함, 육적 즐거움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오는 영적 자유함, 그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하여 위기만 넘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열매로 맺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